기도로 우리 3월 15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영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히 임하셔서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비록 집에서 우리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같이 있지만 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게 어두워지고 있고 또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바라고 그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에게
늘 위기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겨내가 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같이 이겨내가 봐라. 이렇게 늘 과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 잘 묵상하시면서 또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두 먹어가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저희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줍니다. 주님.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곁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읽습니다. 읽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물질들마다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인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처방으로 죽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란과 또 이탈리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독용 알코올을 마셔서 숨지는 사건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현재 14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중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코올은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두렵고 떨리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면 내 속에서 이 균이 죽지 않을까 해서 마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독한 알코올들은 바르면 효과가 있지만 마시는 것들은 굉장히 큰 독약이 되는 것이죠. 80년 전에 쓰였던 그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프랑스령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페스트가 유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페스트를 두려워해서 술을 먹기 시작해요. 술에 있는 알코올이 속에 있는 페스트균을 죽이지 않을까. 그런데 도리어 술집에 모여서 막 술을 먹는 그 장면들로 페스트가 더 유행하는. 그러니까 알코올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 건 분명한데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용 혹은 남용이라고 부르고 합쳐서는 오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오남용. 아무리 좋은 것도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남용은 뭐예요? 용량에 맞추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 교회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글로 썼죠. 예. 글로 써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편지 서자가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 서, 고린도 후 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의 문제는 뭐라고요? 은사의 오해 혹은
오용, 남용인데 말씀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잖아요. 교회에서 너는 별로 쓸 데가 없어 한 거예요. 너는. 나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 근데 너는 핸드폰의 은사를 받았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 너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받은 은사 중에 비교해서 나는 더 뛰어나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들이 서로 오갔어요. 교회에서. 또 읽어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그리고 덜 귀 여기는 그것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은연중에 직분으로 더 귀한 직분 더 귀한 봉사 더 귀한 사람들이 있고 좀 약하고 재물이 좀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던 그런 문제가 교회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또 말씀에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신앙. 이 사진은 물론 웃기려고 만들었겠죠. 보면 한 여성이 남성을 이제 강아지처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다. 사람이 개 목줄에 달려서 왜 저렇게 끌려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뉴스에 온 제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됐는데 한 딸이 저희 엄마가 이번 일로 신천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그런데 왜 정말 많은 신천지 내부의 텔레그램과 카톡을 보면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자 그러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사진 기억하시죠? 뭐냐면 왜 이렇게 무모하게 끄는 우상에게로 불필요한 것에 끌려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인도해줄, 자기를 이끌어줄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섬겼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또 선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봉사회를 섬길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한다는 것들을 들어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많이 나오고 교회 건축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믿고 이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선교회를 갔더니 다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회에 속한 간사님들이나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봉사하는 데 갔더니 밥을 퍼주고 국을 끓이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와서 밥을 퍼주고 또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단체가 아니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 그런데 그 대답이 뭐냐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100만 원씩 하세요. 신천지는 성인은 200만 원, 어린이는 100만 원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데 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라고 교주 이만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그냥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주님이 직접 하고 싶으시대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파워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마이크를 잡고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 와, 저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또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굉장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들도 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는 방언을 못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잘못된 목사님이 너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면 네 혀가 꼬여가지고 여기서 방언할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교회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임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물어보냐면 방언은 더 뛰어난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은사고 다른 것들은 천하다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가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일단 주인이신데 우리한테 뭘 매주신대요? 멍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멍에를 주실까? 그랬더니 멍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한결이 멍에 혹은 쌍결이 멍에라고 부르는데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한테 그냥 독단적으로 멍에를 씌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한쪽은 우리, 한쪽은 누구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이 인도하심인지 옆에서 보면 동행이에요. 네. 그래서 멍에를 맺는데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 제가 멍에를 매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매는데 별로 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힘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입된 대로 외우게 한 대로 목표를 정해준 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신앙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참 직접 만나 주셔서 내가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이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중보해 주는 마음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규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직접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이 이어지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성령의 역사도 참 많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목적과 이유 같이 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읽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주신 성령의 은사하고 서로 싸웠어요. 네가 더 대단하냐, 내가 더 크냐로 서로 이제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준 이유는 그것을 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 글씨를 읽어보면 원어로 쉔페론, 도움이 되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도움이 되게 주셨으니까 일단 누구한테 도움이 돼야 돼? 받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주변에 도움이 되고 속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개를 줬는데 이게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외우기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9개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또 9개가 있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개 외워야지, 성령의 은사 9개 외워야지. 그러면 총 18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지지 및 병능력, 분방통. 이렇게 한 자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뭐 외우시면 그냥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지혜, 지식 이거를 제가 풀어놨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한대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대요. 근데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사는데 옛날에 하루 100% 다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시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얘기해요. 지식. 이 지식이나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주신 말씀이야. 그것을 성경은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믿음은 믿음 그대로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함과 믿음이 같은 뜻이거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까지 믿으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믿음. 부부가 결혼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왜 두 쌍이나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합니까? 네. 믿음이 깨졌다고 하는데 풀어보면 그 첫 번째 그 마음이, 그 신실함이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예! 소리 질렀다가 한 몇 년 후에 합니까? 아니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줬어요? 병 고치는, 그래서 이건 치유 막 그대로 단어 맞고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은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도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뭇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 예언함. 영들 분별함은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각종 방언은 제가 기도 언어라고 적었어요. 이 방언이 한국교회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이게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제가 은사를 받아보니까 방언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언어라고 저는 고백해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방언을 여기서 제가 멋있게 방언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나는 방언 받은 지도자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받았는데 다른 것들은 치유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면 좋은데 왜 꼭 굳이 이 방언, 각종 방언 은사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기도 언어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뭘 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되는데 자꾸 뭘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 그리고 막 더 크게 하고 싶고, 와싸라, 그러고 그랬어!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강력히 막 해서 내가 막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아까 에탄올처럼 뭐 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 그걸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를 들어가래. 그래서 주신 걸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에게 기도 언어를 주셨구나 하고 궁금하면 이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역하면 되는데 전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주신 것이다. 피터 스카지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영성이 정서에서 시작한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정서는 교회에서 무시됐어요. 근데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했었습니까? 어떤 목표, 교회의 목표, 그리고 달성, 건축, 혹은 어떤 나라를 방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역이고 영성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정서에서 시작한대요. 참 평안하다. 참 좋다. 참 사랑받는 느낌이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서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참 따뜻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해지고 싶은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책을 썼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너무 성령의 은사와 기적 그리고 사역을 바라봤구나. 실제로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처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정서죠. 우리의 감정을 건드시죠. 우리의 감정이 참 너무 좋아서 우러나오는 사역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서에 따뜻하게 임재하심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면 일단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같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장도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병과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신앙적 고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병을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한 내용은 같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을 주셨을 때 하는 행동이나 느낌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울 때,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같은 형제들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여기 손톱 바로 밑에 커터 칼로 여기를 좀 베었어요. 손톱 바로 밑에 살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 손톱 밑에 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모든 몸의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아파요. 여기가. 여기 별것도 아닌 곳인데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거든요. 눌려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동안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다 아프다. 왜? 이게 나구나. 저는 이게 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이 작은 부분도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약해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현재 강하다고 고개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처음에 소개했던 알베르 까뮈의 그 페스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대답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책은 정확하게 80년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예언한 책이에요. 1940년에 프랑스령 알제리에 오랑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페스트가 창궐 하는데 여러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군상이라고 표현해요. 군상. 여러 인간의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은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책을 읽으면 야비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온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쥐가 옮겨요. 지금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옮아왔잖아요. 이 페스트는 쥐를 통해서 옮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제 코타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용해 장사를 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많이 팔릴 거를 매점매석하고 돈을 벌어요. 뭐가 생각나니까 여러분? 마스크. 80년 전에 알제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 그런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울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신 걸로 이용만 잘하면 그걸 선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원짜리 도매가 마스크가 한때는 하나에 10,000원 혹은 20,000원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출현할 거라고 책에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 인간은 이제 성직자예요. 파늘로 신부가 나오는데 유형을 냉담한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냉담한 인간. 참 이런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사람들, 파늘로 신부 같은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편가르기. 죄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은 걸려. 혐오를 조장해요. 냉담은 혐오, 사랑은 서로 품는 것. 혐오를 조장하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다. 믿으면 산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모여서 죽었고 지금도 나라의 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56%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믿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걸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걸려서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도 코로나19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혐오적인 단어예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을 폭행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이 패스트나 코로나19가 일어날 때 냉담한 인간들, 혐오를 조장합니다. 혐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언론들은 뭘 얘기해요? 마스크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마스크는 한정적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스크는 국민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현실을 인지하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에게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그 만든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누어 쓸 것인가. 그래서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그냥 있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안 간다고. 사실 저도 그래서 안 갑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려서 써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고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라고. 냉담한 인간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나와요. 세 번째, 이 패스트가 창궐할 때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리웨라는 의사인데 성실한 인간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잡혀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일본, 이번 같은 유형이 많은 나라들은 폭발적이에요. 지금 병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점점 이 병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월량이라는 중국의 이 병을 발견했던, 지금은 사망했지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묵묵히라는 지금 현재 의료진들, 지금 여기 위와 이마와 콧잔 등과 볼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 상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퇴근도 못하시고 일을 하고 있고, 질병본부, 이런 사람들을 저는 성실한 사람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타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타로는 협력하는 인간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보건봉사대를 합시다 해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타로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고 막 설득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저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뭘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대통령께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능히 도와주겠다 발표했고, 미국이 오늘 코로나19 그 지원을 한국처럼 just like South Korea, 한국처럼 하겠다 할 때 우리나라 능히 우리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나 그리고 진단 키트들을 도와줄 것이고, WHO가 뭡니까? 세계 보건기구죠. 세계적인 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요청된 자료를 주었죠. 그러니까 다 자기 살기 바쁜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전 세계 외신, 독일 외신, 그리고 영어로 쓰는 영자 외신, 프랑스 외신에서 연일 사우스 코리아 좀 도와달라. 능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나라. 특별히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 드라이브 스루 검사인데 이 확진자가 내려서 선별소로 들어가거나 병원으로 들어가면 다 폐쇄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를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확진 받아가면 다 폐쇄를 해야 되니까 거기 병동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자기 차 안에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전 세계 첫 번째로 했더니 독일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돈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방법들을 협력하고 수출하고 있고, 더 대단한 것은 진단 키트죠. 랩지노믹스 수젠텍 회사 이름이 시젠, PCL, 바이오인 이런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진단 키트 빠르면은 20분 안에,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6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키트들을 지금 만들어서 중동 지역 전 세계로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유익이 되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뿐입니다. 외국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욕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사람뿐이다. 패스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나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협력해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리고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딸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지체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면 되는데, 패스트 책을 읽어보면 그 패스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쥐들이, 그 혐오스럽던 쥐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반갑기 시작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성실함과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죠. 아, 우리가 서로 다 하나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부가 요청하면 협력해주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게 성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병은 다른 병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에요. 그 지나갔을 때 우리가 취했던, 우리 교회가 취했던,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가 취했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줄 알며 협력할 줄 알며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싸움을 했습니다. 분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또 죽어가고 격리돼서 외롭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먼저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성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한 부분이 아프면 몸의 모든 부분이 아프듯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가족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시간들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환난과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서로 한 지체로, 한 인류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도울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여생과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